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6번째 나팔의 내용까지 살펴보고 이제 7번째 나팔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10장부터 이제 삽입구가 들어간 부분을 여러 줄을 지금 걸쳐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삽입구는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본질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시한부적인 종말론이 되고,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사람들이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나 이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종교적인 심성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잘 말 그대로 이용해 처먹는 집단이 어디냐? 네, 그게 바로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잘 보면, 찬찬히 성경을 뜯어보면 말세, 종말에 대해서 성도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종말이 두렵고, 왜 말세가 걱정되고, 왜 미래가 두렵냐고요.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미래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오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처구니 없이 미래를 염려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에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종말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단의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증인에 대해서 계속 몇 줄을 살펴봤어요. 두 증인, 두 증인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두 증인의 사명이 다 맞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단에게 잠시 내어줘서 사단이 그 증인을 죽이겠지만,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겠지만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오늘 계시록의 표현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증인이며 이게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는 믿는데 증인은 될 수 없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예수는 사랑하고 예수는 믿는데 나는 순교자로는 못 살아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에 자꾸 두려움이 갖는 것은 뭐냐면,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중동 지역에 가서 생명을 걸고 막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마태복음 28장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너는 가서라고 하는 말이, 너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할 때 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지로 죽음을 무릅쓰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보내어진 그 자리, 수동태 완료예요. 이미 보내진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라. 그건 뭐라고요? 무슨 가치로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건 순교자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자꾸 순교자, 선교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순교자의 삶이에요.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표정 짓고 성도답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구별, 그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증인은 못 살아,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아닐 수 없고, 여러분 순교자가 아닐 수 없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3일 반은 이 앞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슨 의미였죠? 두 증인이, 그리고 증인으로 상징된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갖고 성도 다움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결국 하나님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그 위치에서 바른 역할을 하며 살도록 결국은 만드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명이 끝나면 사단이 결국 우리를 죽이고 조롱할 텐데, 여기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가장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당시에 시신을 장사 지내지 못하는 것은 극도의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목회자를 수치스럽게 만든다고요. 성도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요즘같이 이 표현이 잘 어울리는 때도 드물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 속에서 교회 얘기하면 막 수치스럽게 여길 때가 많아요. 목회자, 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수치스럽게 사단이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목회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성도를 수치스럽게 만들겠지만, 그 3일 반 수치스럽게 여기는 기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3일 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발로 일어서게 하니까 구경하던 자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며 조롱하던 자들이 뭐 한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게 된대요. 이 얘기는 사단의 세력이 이제 내가 승리했다, 내가 교회가 다 저렇지밖에 못해, 목회자들 다 똑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세상에 막 울려 퍼지게 되겠지만, 그들이 외치는 승리가 결코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증인의 죽음, 패배 같은 증인들의 죽음이 결코 영원한 패배가 아니며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에까지 몰릴 수밖에 없는 교회의 사명,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목회자의 어떤 그 순결함이, 목회자의 정직함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목회자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런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러한 성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회복의 은혜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이제 생명력이 없다,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가 술집으로 바뀔 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가끔은 현 시대를 바라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 소리가 저는 싫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사단에게 뺏길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사단에게 아예 뺏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악한 세력이 만들어 놓고 포장해 놓은 그 외침들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보다 더 큰 것처럼, 더 힘이 센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어떤 세상의 세력 중에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된 승리요, 미혹하는 소리요, 포장된 소리일 수밖에 없고,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나요? 그래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마른 뼈들, 이미 살점이 없는, 죽어서 뼈밖에 없는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점이 돋게 하고 그들을 일으켜서 군대를 만드는 그런 예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이미 포로가 되어서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에 멸망하고 포로가 됐고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있으나, 그래서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 말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고 우리는 이미 죽은 인생이야 라고 낙심하여 절망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어요? 에스겔서에 있다고요. 그 완성,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동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만들고, 결국 로마 병정들의 그 무시무시한 망치에 예수님의 손과 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네가 구원자라면 너나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의 외침을 외쳤죠.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사람적인 어떤 표현을 해보자면 껄껄껄 웃으면서 거봐 내가 이겼지,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이 세상은 내 차지야 라고 얼마나 비웃으며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환희의 미소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3일 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사단이 거기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아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었구나를 거기서 사단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무엇에 대한 증거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단이 죄책으로 잡고 있던, 참소하기 위해 올무를 걸고 있던 그 죄를 뭐 하는 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제사할 때 제사장이 방울단 옷을 입고 발목에 뭘 차고 가요? 긴 줄을 메고 들어가요. 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하나님께 속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죄를 인정하시면,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허락하시면 제사장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나 제물을 바친 자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거나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다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서 죽어요. 그럼 방울소리가 안 나죠. 그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그 줄을 잡아 당겨서 제사장을 지성소 밖으로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느냐? 그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만 합니까? 아니요,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줍니까? 우리도 저렇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온전한 부활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까지도 같이 주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회복이며, 그것이 목회자의 회복이며, 그것이 성도의 회복입니다. 수많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보십시오. 특히 중세시대 얼마나 암흑이었습니까? 중세시대 여러분 아는 대로 보셔도 루터 시대나 칼빈 시대나 존 웨슬레 시대나 다 보면 천주교가 이 세상의 어떤 기독교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천주교는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했어요.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오직 신부가 번역하여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만 듣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 신부들이 완전히 변질되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꾸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움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배불리고 교회 치장만 하려고 팔아먹었던 게 뭐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야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란 걸 만들어 놓고서 연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헌금통에 동전이 쨍그랑 소리가 날 때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많은 가족들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쨍그랑 소리가 몇 푼 안 나면 올라가다 만다 이거예요. 이게 두렵죠. 여러분은 웃을 수 있으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가 저 연옥에서 조금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내가 지금 한 끼도 못 먹을 만큼의 극도의 가난 중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벌어 그 헌금통에 쨍그랑 소리를 울리게 해서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이걸 위해 수많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면죄부를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교회 배를 불렸던 시대가 암흑 시대예요, 여러분. 죽은 시대였어요. 근데 그 죽은 시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뒀느냐? 아니요. 루터를 일깨워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칼빈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존 웨슬레를 일으켜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개혁주의가 시작되게 했고,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되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발판을 여셨다고요. 그러면서 성도가 깨어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깨어날 수 있었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중세시대의 암흑을 마무리하고 다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암흑과 같았죠. 근데 1906년도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다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답게 세워내셨다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넘으면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교회가 변질되어 있고, 목회자가 변질되어 있고, 성도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현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죽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시대고, 목회자들이 다 썩었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시대고, 성도, 장로, 집사, 권사 다 똑같더라 말해도 우리는 입을 열어 변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임수가 사단이 내어놓은 속임수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죽었다고요? 아니요. 죽은 교회만 세상에 드러나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 정직한 교회가 곳곳에 얼마나 많이 서 있는데, 잘못된 선배 목사님들을 본받지 말고 말씀 앞에 정직한 목사가 되자라고 목소리를 높여 작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성도답고 교회답고 목사다우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경각심을 갖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소리들을 안 듣고 안 보고 자꾸 미디어에 드러나 있는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 잘못된 성도 소리만 들으니까 믿는 성도들 안에도 자꾸 교회를 향한, 목사를 향한, 성도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기는, 너무나 세상에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옳으나 조금은
그런데 너무 눈과 귀를 많이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을 잘 주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존경받는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비록 지금 사랑의 교회는 참 너무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나 오카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열변을 토하신 그 한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변질되고 있고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는 목사들 탓이다. 목사가 음란과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성도가 음란에 빠질 수 있으며, 목사가 물질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청렴을 위해 부단히도 애써 싸운다면 어찌 성도가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겠는가? 목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 거짓과 부단히도 싸워서 이겨내고 있다면 어찌 성도가 거짓된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목사가 음란한 탓이요, 목사가 물질에 매여 있는 탓이요, 목사가 정직하지 못한 탓이라고 열변을 토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직도 제 가슴을 치고 있어요. 너는 음란에서 자유하니? 너는 물질에서 자유하니? 너는 정직에서 자유하니? 이런 외침을 제 스스로에게 던질 때 아직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음란과 싸워 끝까지 이기는 목사가 되고, 물질과 싸워 끝까지 이기는 목사가 되고, 정직과, 그러니까 거짓과 싸워서 끝까지 이겨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음란에 빠지지 않고, 목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목사가 거짓과 싸워 이겨서 정직한 목사가 되면 그냥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강단에서 음란하지 마십시오 외쳐놓고 자기가 음란하다면 성도가 혀를 차지요.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외쳐놓고 실제로 목사가 물질에 매여 살면 성도가 실족하지요.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온갖 변칙과 사기에 그냥 편법에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지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가 더 투명해야 되고 더 모든 것에 있어서 편법을 쓰지 않아야 돼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게 목사의 자리며 그게 교회의 위치예요. 그걸 보고 함께 음란과 싸워내고 함께 물질에 매이지 않으려고 싸우고 함께 정직하려고 싸워내는 게 그게 성도인 겁니다. 목사가 먼저 그 일을 하고 성도가 거기에 같이 발맞춰 가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백독하면 뭐 할 것이며 부흥회를 안 빠지면 뭐 할 것이며 새벽 예배를 안 빠지면 뭐 할 거냐고요. 정말 성도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게 가득 찰 수는 있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가 특히 오늘날 우리 시점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냥 바닥에 떨어진 채로 있게끔 놔두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목사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성도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사단의 세력은 그러한 교회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목사들을 함부로 욕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시대가, 그런 때가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만큼이라도 현실의 교회를, 현실의 목사님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자고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다드림교회이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목사가 제가 됐으면 좋겠는 거고, 그 중에 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만드시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더 긍정적으로 기도합시다. 부정적인 교회의 이야기는 이제 좀 줄이십시다. 그것을 각성해서 더 우리 교회만큼은, 더 나만큼은, 우리 이태희 목사만큼은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면 그런 교회가 늘어날 거예요.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어그러지고 변질됐던, 그래서 힘을 잃었던 교회나 또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은 말세로 갈수록, 역사의 끄트머리로 갈수록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변질돼서 지탄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또 공개적으로 회복시키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어떤 모습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왜 공개적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그래서 성도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뻐했던 자처럼 세상의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일상 속에서도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걱정과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대하며 거기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 일상의 주인,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외쳤는데 세상에 가면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여건과 막 힘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 어린 목소리와 표정과 삶의 모습만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성도답게 이겨내고 거기서 그 안에서 성도답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회복이고 이게 성도의 다름이고 이것을 보고 사단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만 막 뜨거워진다고 사단이 두려워해요? 사단이 요즘의 시대에 콧방귀 껴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뭐 일주일 특별 부흥성회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사단이 그거 두려워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하느냐? 다만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한 걸 붙잡고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세상은, 사단의 세력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인 20-3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리라 하고 걱정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여건이나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으며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그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역할이라고요. 종말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뭘 먹을까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가, 이게 말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계시록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희들한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죠.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세요.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만 살았으면 내일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온다 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죠.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완벽한 삶은 아닐지라도 주를 위해 애쓰며 정말 그리스도인께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 또 어떤 시한부 종말론적인 자들은 바로 이 12절을 세상 끝에만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도 역사 속 안에서 언제든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요. 이 큰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어떤 시험부적인 사람들은 이 큰 지진 심판을 세상 끝에만 일어날 심판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세상 끄트머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과 같은 일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하실 그 역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 몇이 무너져요? 10분의 1이 무너져요.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10분의 10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10분의 1만 무너질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10분의 1은 아니고 그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전체가 무너진 것과 같은 경고가 담겨있는 대표적인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0분의 1에는 대표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뒤에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이에요? 7천이라 7천이 갖고 있는 이 숫자적인 의미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천이 갖고 있는 완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확실하다,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심판은 말세에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있을 그 완전한 심판이 올 것에 대한 정확한 경고요, 확실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심판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진짜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가 더 성도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인데 이러한 재앙 안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 앞에 다시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상의 무리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없다면 그게 끝일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의 수많은 족속의 무리들 안에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다고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올 것이고 성도의 성도 다음을 통해서 돌아올 것이고 목회자의 목사 다음을 통해서 돌아올 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재앙 속에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9장에 가면 재앙적인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남은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왜 이것은 뭘 그린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입맞지 않은 자들의 완악함, 고집스러움,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강조한 거라면 오늘 이 본문은 그 모든 재앙 속에 하나님은 끝끝내 불러내실 자를 실패함 없이 불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실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회복시킬 목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회복시킬 성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널브러져 있다고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열심을, 사람의 헌신을, 사람의 기도를 뭐예요?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시고 헌신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성실하게 만드셔서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참고 이런 삶을 위해 견뎌내고 이런 삶을 위해 더 겸손하고 이런 삶을 위해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결심과 각오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는 이 한순간순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성도를 아름답게 세워서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만방에 선포하시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함께 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